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따르면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이유로 시므온은 자신의 생애 어느 순간 만나게 될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정결 예식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시므온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하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시므온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해 왔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시므온은 아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언제나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몸은 점점 늙어가지만 성령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시므온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눈앞에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드디어 마주친 겁니다. 시므온은 얼마나 기뻤던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아기를 빼앗듯이 가로챘는지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감사의 찬송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므온의 위와 같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진정을 한 시므온은 이제 아기 예수를 부모에게 돌려준 후에 그들을 축복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바로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예수의 부모 또한 축복한 후 아기 예수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므온의 예언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씀인 거죠. 이를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면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아기의 어머니여, 당신의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쓰러뜨릴 것이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으킬 것입니다. 눈을 떴다 하는 사람은 눈을 멀게 할 것이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 아기는 많은 적대자들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적대자들이 당신의 아기를 욕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마침내 그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인데, 그때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르듯 몹시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기가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시몬의 이 말은 현재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기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면 시므온의 이 예언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시므온이 덧붙이는 예언의 후반부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결코 축복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아기 예수는 이제 성인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며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마치 칼로 찌름 받는 것 같은 매우 심한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은 앞서 아기 예수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즉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한다는 것은 아기 예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일지는 몰라도 아기 예수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아기가 빛이 되기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도 마치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엄청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에서 당신에 맡겨진 이 길을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었는지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공생애를 세상의 빛으로 사셨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마지막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또한 어머니 마리아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아들의 죽음을 그저 바라봐야 하는 아픔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위한 빛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배타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였다면 결코 한국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태워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바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건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중세교회의 십자군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제국에서 타 종교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하고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포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31살의 젊은 여성입니다. 정확한 죽음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혈연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처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이들의 보호자임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방인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전체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여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더불어 이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 희생을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2021년도에는 당신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빛이 이 상갈독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사는 이주민 노동자들 그리고 이 온 세상에 밝게 비춰지기를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